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되게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혼란하게 된 것이 뭐냐면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령,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령하면 머리에 뿔이 나고 또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흡혈귀 같이 이게 묘사한 거예요. 누가 묘사해? 철학에서 묘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을 철학이 그렇게 약한 것에 대한 묘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귀할멈 하면 되게 특징이 뭡니까? 코가 매부리 코죠. 이렇게 구부러졌죠. 매부리 코는 뭐예요? 유대인을 가리킬 때 그렇게 악한 것들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 악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 이 악한 것이 본래 악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10가지 보석을 맡기고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되던 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더러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게 더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4가지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있는데 이 4 천사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그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불의 돌들 위를 오르내렸다. 짓밟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교만하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10가지 보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과 악기까지 맡겨놨으니까 자기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쭐해가지고 다른 불의 돌들, 불의 천사나 물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러면서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파라다이스에서 땅으로 쫓아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단면을 그렸는데 이것을 원으로 그린다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원으로 그린다고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은 우리 성경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곳은 heaven,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원은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이 땅이 있는데 이 하늘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들을 그랬어요. 따로따로 한 게, 하늘들. 그래서 이제 이 스카이를 우린 다른 말로 공중이라. 공중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했을 때 배울 때는 하늘과 땅을 배우면 뭡니까? 저 하늘과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땅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해 보면 우주가 이렇게 있다. 근데 성경만은 그 우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우주, 다시 말하면 하늘은, heaven, 하나님의 보좌고 나머지 모든 땅덩어리는 그의 발등상이라. 과학자가 이걸 압니까? 이게 과학이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땅에서 지금 벨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주에다 발사체를 쏴가지고 탐험한다 별소리다 해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도 못 써요. 보여야 숫자를 셌지요. 몇 억개, 몇 조개.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왜?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것도 다 못 세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씁니까? 못 세지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근데 그 말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무나 믿나요? 안 믿지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오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갔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책에서만이 거룩한 자들이 알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말이냐. 오대 못해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어요. 네게 맡겨진 거 뭐예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비숙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그래 비숙하고 가장 천한 거, 올바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돼 일컬어진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거짓돼 일컬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과학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이것을 공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을 논하는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돼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의 총수.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구석구석을.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상고해보면 내가 누군지 안다.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 다른 것은 절대 내게 접근 금지를 해야 돼. 사람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나한테 악하게 하는 것들을 100m 가까이 못하게 법적으로
접근 금지시킨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악한 마귀가 접근 금지하도록 설정을 해놔야 돼. 그게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과학이라는 것에 심취하고, 그 다음에 또 철학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됐느냐. 여러분, 철학자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하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속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사람, 믿어봐야 당한 사람이 왜 사기당합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 사람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학을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니까 거기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는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그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나간 자.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난 자. 첫 번째로 쫓겨난 자가 바로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시작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이 뭐냐는 거지. 그걸 올바로 알아야 돼. 그를 사도들도 증명하고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밝힌 거예요. 성경에서 떠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없는 것을 사실이라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런 허황된 곳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혼돈하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읽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구석구석을 찾아서 잘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왜 세상은 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을 때 보면 한 번 읽어도 모르고 두 번 읽어도 모르면 세 번, 네 번 답습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도 그렇게 아는 걸로 잘못 인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 거룩한 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니.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할 수 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요.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창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경은 내 입에서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이 모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지도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올바로 야고보 사도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탄 마귀가 떠느니라.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그 비진리가 아니에요.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 받고 읽은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뭐 창조론이 다르다. 그건 신학자들이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올바로 성령 받고 읽은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령이라고 그래서 원래부터 악령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왜 됐느냐? 본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동산의 보석들 10가지를 다 하나님 동산의 보석은 12가지예요. 근데 10가지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연구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루시퍼가 그런 맘 먹을 걸 모르셨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동산에 12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지를 루시퍼한테 줬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북과 앞뒤까지 그 안에 다 맡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쭐해가지고 다른 천사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나오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천사장들은 보면은 6날개를 가졌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6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는 4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는 2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예요. 네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양자가 됐다. 양자가 된 그 성도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라 그러죠. 형제라. 나의 형제라.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알고 계신다. 나를 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 내가 지고 따라와라.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날 따라올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 난 소유권이 없어. 나는 관리권밖에 없어.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으로 세상에 내려왔다면, 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거쳐서 다시 땅속에 묻혔다가,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부활한다니 부활한다. 그게 부활이에요.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는 정 반대거든요.
그 사탄 마귀들이 만든 가짜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어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룩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확실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나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물과 피가 쏟아진 부활체가 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됐어. 어느 때? 주님 오실 때. 이게 믿어져야지요. 안 믿어지는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질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를 많이 가졌어도 거룩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내 거룩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무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이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것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는 그들에게 40일 동안 이제는 무소부지하신 분. 무소부지가 뭐냐? 시간과 공간에서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해방됐다. 내가 진리인데 진리를 알아봐라. 참 자유하다. 세상이 그를 가두지 못하잖아요.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가둡니까?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축지법을 썼습니까? 그분이 요즘 말하면 무슨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부활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이 40일 동안을 500명에 대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무한 것으로 갖춰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뭐냐? 나처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의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한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테니까 그때 너희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이 500명의 제자 가운데 380명은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도 하나님 동산에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거기 완성된 줄 압니까? 그 미완성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첫사람 아담처럼 모형, 이미지만 닮은 거예요. 이미지만 닮아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되려면 뭘 닮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사람이 120명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20명을 통해서 지금 약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지금 정점이 왔잖아요. 주님 가시기 전에 뭐랍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다른 날과 달과 해는 몰라. 뭐만 하느냐? 징조를 봐서 알아. 징조.
첫째 징조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100년 안에 반드시 예루살렘 무너진다. 한 세대 무너진다. 주님이 가신 이유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주님이 막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피부를 베고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피는 열매,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정치적 이스라엘, 국가적 이스라엘. AD 70년에 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지중해에 회복이 됐잖아요. 독립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은 마치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1948년도에 무화과 나무가 이변했다고요. 한 세대 48년 100년이니까 2048년까지는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몇 년도 이루어질지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천기를 봐라.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은 비가 오겠다.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하고 하루의 천기를 할 줄 알면서 너희가 어째 이 세대는 모르느냐? 한 세대를 왜 모르느냐? 내가 똑똑하다며 과학적으로 고릴라 침팬지보다 내 브레인이 내가 2%가 더 많다며. 근데 왜 그걸 몰라? 어리석은 인간이 그 과학이라는 거짓말에 심취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냐?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왜 그랬을까? 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뿔 달리고 그런 거 없어요. 선한 척하고 얼마나 다가오는 줄 압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부르시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럽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쪽에 데살로니카나 빌립보나 또 그 옆에 또 조그만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으니까 마케도니아 적은 그래도 부유하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했다. 헌금을 했다. 그 부분을 보고 봐라. 바울 사도도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했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너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돈 거들어 돌아다니고 연보하라고 하고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버는 것 중에서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내야 된다. 이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성경에 봐라. 왜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는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정직한지 올바른지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이 아신다. 그런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자칭 사도라는 자를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게 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사도들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 기만하는 일꾼이라 거짓말을 하는데 앞장서는 일꾼이야.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죠? 누가 가장해요? 루시파가 자기가 본래가 거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게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이 외부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시초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동서 쫓겨난 악령의 시초.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자가 전지전능하잖아요.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얼마나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전지전능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쟁이들 보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춰. 아무리 찾아가봐. 거기까지 귀신같이 맞춰. 그 얘기예요. 악한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능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영받은 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행하나 모르세요? 소위 작두무당이 작두무당. 시퍼런 날. 그 시퍼런 날만 봐도 소름 끼쳐 우리는. 그 작두 날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뭐예요? 강신하면. 그 강신이 뭐냐? 그게 사탄이 루시퍼 영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모든 사람 수가성 여인 보세요. 자기 과거를 다 감추려고 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옛날 5 남자 있었잖아.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고 너 하나님 만나려고 애타는 거 아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없어. 네 거짓말 그거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놔.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 받으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가서 그러니까 그게 예배다. 성경은 아니란 얘기. 주님 모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거 다 폐한 것이다. 그 주님 오셔서 개혁하셨는데 완성돼.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 것을 끊어버렸다는 얘기. 완성됐다는 얘기. 주님 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라. 주님 와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 길을 나한테 인도하시는데 다른 길로 계속 끌어가려고 갖가지 환경이 와서 미혹하잖아요. 먼저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상 말하면 특권이죠. 거룩한 자의 특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태풍이 부는데 물결치는데 평변한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태풍 치는데 물 위에 걸어오셨다. 그건 신화다. 그럼 여러분, 작두무당이 10% 날 타고 올라가는 건 그건 신화 아니? 신화예요? 그것도? 그것도 신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철학이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령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든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든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서 악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 그 시작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악도 지으시고 선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선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에 나오면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스스로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이제부터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